10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보험.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보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44번째 시간, 제목은 가진 것이 많고 보험도 빵빵하면 이란 제목입니다. 가진 소유가 재산이 엄청 많고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놓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 하는 건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돈들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는 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병원도 좀 이게 다녀야 되고, 약값도 있어야 되지만 뭐 치료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재산들을 얼마만큼은 적어도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험에 관심을 갖고 또 보험을 여러 가지 보험들을 설계하고 또 그걸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보다 보험이라도 들고 저축을 열심히 해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미래가요, 안정적이라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이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이정진 권사님은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우리 송채원이 잘 키워놔가지고 채원이가 효도하게 만들면 괜찮은데 대부분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죠? 박상민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일반적으로는 얼마 정도 있으면 됩니까? 밥값하고, 예, 사는 거를 뭐 대충 한 90세까지만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4억 정도면 됩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된답니다. 한 5억 정도면 되겠습니까? 뭐 부족하지만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을 순수하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지혜롭나요? 아니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썩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장을 갖고 있는 보험을 들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인들이 건강보험도 들게 하고 또 연금도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험을 든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오늘까지 건강했다가 갑자기 심장 혈관이 딱 막히면 대비도 못하고 너무 급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아가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요, 무엇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을 존재할 때 살아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갖고 또 제법 몸이 건강해서 건강이 회복 가능한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응급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계속 밀리면 그럼 우리가 그때 보험이 중요한가요?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죠?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데 보험을 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래도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만큼을 버티다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보험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보험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험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보험을 들어라. 보험은 언제 들어야 돼요? 아플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누리는 보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보험이 있다. 그리고 그 보장의 가치는 몇 배냐? 너희가 투자한 것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보험이 있는데 그거 꼭 들어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어떤 보험도 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후를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보험이 빵빵하면 그 보험을 언제 받아먹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머리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그 보험을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인지장애보험. 인지장애보험. 근데 인지장애보험인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지장애가 오면 뭐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인지장애들이 오고 막 상황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보험금은 타먹는 게 좋아요, 안 타먹는 게 좋아요? 예? 안 타먹는 게 좋은 게 보험이에요. 보험을 열심히 들지만 보험은 안 타먹는 게 좋은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안 타먹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험금 많이 타먹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골골대고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건강하면 타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기 전까지 내가 그러면 평생 동안 보험을 들어놨는데 내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타먹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에이씨, 그냥 먹고 쓸걸 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이란 안타까운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험을 타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게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병원도 안 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별 일들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엄청 많이 들었더라도 되도록 보험금을 안 타먹어도 되는 좋은 상황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보험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첫 번째, 현재적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현재적 풍요를 보장하다. 성경은 소망 이전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제합니다. 소망을 뒤로 미루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이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험을 완전 빵빵하게 들었어요. 그때하고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하고 언제가 더 현재를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보험이 빵빵할 때를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빵빵할 때에. 그죠? 바로 그거예요. 보험 빵빵할 때가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현재에 우리가 안심하고 더 많은 자유로운 활동들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보험이 많이 이미 들어있어서 끝났으면, 보험이 들어있는 게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보험이 든 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버는 돈들을 다 어떻게 해도 돼요? 몽땅 다 누리면서 쓰고 즐기고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신나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빵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현재 보장이 빵빵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에게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늘 극복하면서 거짓고르라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현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현재적 평안을 누리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지 물질만 많다고 해서 풍요를 누리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그 가정의 분위기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아내도 좀 예쁘고 사랑스럽고, 남편도 좀 잘났고 내 말 좀 잘 듣고, 자식들도 늘 효도하면서 막 엄마 아빠 시키는 거 있으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씩씩하며 키도 크고 잘생겼으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란, 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에 주님을 모시면서 살 때 너희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줘.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니까요. 그 물질일에 단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말고,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밥을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해서 더 많이 누리려고 해. 그래서 오늘 막 에버랜드 갔다가 막 또 롯데월드 갔다가 막 뭐 청룡열차 탔다가 막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또 제주도로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죽는다고. 누리는 것도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뷔페 잔뜩 때려 먹고 가서 디저트는 또 신라 호텔에 가서 또 먹고, 또 움직여가지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광어회 때려 먹고, 율석수산. 예. 이렇게 하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러다 죽어요.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마음이 영원히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결국 많이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버터, 치즈, 막 케이크 이런 거 잔뜩 먹고 와서 집에 와서 나 죽을 것 같다. 송아지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어요? 깍두기에다가 밥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속 편하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 없고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놀러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래서 시편을 말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빵빵한 거 말고 적당하게 먹고 속 편하고 즐거운 것, 이런 것.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많은 깊은 얘기들 말고 적당하게 얘기하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행복한 정도, 그리고 주님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평안을 묻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어느 배경에서 다윗이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거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면서요,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촌각을 다투면서 도망다니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목숨마저 위협받고 생명에 해를 끼치는 어떤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목자라면 내가 안전한 보험을 든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요, 재질이 가난했고요, 재질이 가난했고 이게 천막을 기우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 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쓸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을 봤으니까 알죠. 자기 경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공급은 세상의 환경과 시스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들 가운데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고 얘기해요. 이게 대충 살피다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주면 얘네들이 제대로 대우를 할까 안 할까? 잡아다가 혹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아니,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짜잘한 것들 이게 적당하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뭔가 우리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덥석 집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러자라고 집어줬는데 하필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 크기가 대충 말씀하셔도 우주를 만들고 막 이러시는 분이, 이러시는 분이 덥석 집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우리는 그거 감당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빼고 빼야 우리가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하다, 물질만 많이 갖는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뭘 부족함이 있으며 내가 뭘 누리지 못할 게 있냐, 그리고 뭘 당당하지 못할 게 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와 안전은 늘 보장받은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겉모습은 가난해 보여요. 근데 남이 이렇게 있어. 남을 내가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냥 겉모습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그거는 그것 때문이라고요. 뭐가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맨날 김치를 담궈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김치 담그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근데 그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골을 갔는데요. 시골을 갔는데 큰 다라이에다가, 큰 다라이 있잖아요. 큰 다라이에다가 석박지를 막 엄청 막 이렇게 담궜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가 있다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어머니 김치를 먹고 싶어가지고 시골을 더 자주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김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김치를 담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시다야. 김치에 다시다라니요. 그래서 그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다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맛있는 걸 맛보게 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뭘까?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 얼른 찾아와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또 주고 또 찾아와라.
또 얼굴 좀 보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나님 가까이 두시려고 결핍을 두시는 건데, 우리는 불평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돈도 많고, 응? 온 우주를 지으셨다는 아버지가 겨우 부동산도 안 주고, 나한테 돈도 이렇게 쫄쫄 말라가지고 거의 반쯤 죽게 하고, 응? 이런 인생을 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많이 가지신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현재적 풍요를 끊임없이 누리는 방식입니다. 현재적 풍요는 어떻게 누린다고요? 주님 앞에 부족하면 나가는 것으로 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방문하세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보험에 대한 얘기. 미래적 보장이 확실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보험. 히브리서가 성도의 소망을 말할 때 그 근거는 분명히 약속하신 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결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분이, 만약에 우리가 약속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가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그럼 약속하신 건 끝났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난 믿었어. 근데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믿어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100%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결과와 같아요. 사람의 말은 결과와 같지 않아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겠죠. 그렇지만 나한테 막 엄청 손해가 가고 막 내 것만 다 뺏기는 거면 우리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안 지킬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럼 반드시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던 그 영원 전부터 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쳐다보고 나서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너는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 자,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의 완성을 보장하시며 지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는 100%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 들 때에 처음에 약속했던 게 있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까? 아니면 지금 몇 번 바꿨습니까? 몇 번 바꿨죠. 보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옛날에는요, 나라가 보장한다 그래가지고요, 엄청 많이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주는 것도 못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만큼 깎여도 니네는 감수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이미 던졌어요. 심지어 니네가 낸 것만큼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오고 그 다음에 재정 상황을 어떻게, 연금 규모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은 풍성히 보장될 수도 있는 처음에 약속을 지켜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걸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못 믿어요. 우리는요, 더욱 못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참이시고 완전히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 보험에 지급되는 금액 역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뭐까지 보장하느냐? 웬만한 건 병들고 조금 고쳐주고 뭐로 이런 정도예요. 늙어가는 거를 뭐 이렇게 못 막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나이 들면
죽으니까 난 몇 살까지밖에 보장 못 해줘 라고 나이 제한을 두고 거기다가 서명하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마어마하죠. 이거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살아있어도 생명을 주고 죽어도 다시 살려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그것도 죽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가지고 막 각종 보장을 막 덮어 씌워가지고 웬만하면 죽이고 끝내면 되는데, 그 보장들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험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을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요, 그 불같은 심판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서 성도는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보장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반드시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는 이 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땡땡땡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뭐까지 하시겠대요? 보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상속도 하시겠대요. 상속도 하시겠대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미래는 약속으로 보장되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적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현재적 보장이 있는 보험, 그리고 미래의 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 보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들어둬야 됩니다. 손해가 없는 보험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상황만 대비하지만 영원까지 책임지는 보험, 이 보험을 왜 안 들어야 됩니까? 히브리서는 현재적 풍요와 미래적 보장을 말한 후에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충분히 보험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있는 삶을 조금 평안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보험을 바라보면서요, 그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야, 내일 돈도 다 냈는데 뭐하러 중간에 해약해?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붙잡으면. 아니, 돈 다 내놓고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보험을 싹 해약했어. 오늘 내일 병 걸렸어. 그럼 어떡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미 보험금이 다 지불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은 언제 유효하냐? 해약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맞죠, 집사님? 해약하지 않아야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 보험의 보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위험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들라. 그리고 히브리서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죠. 이 소망은 어디서 유효한 거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유효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있을 때 이것이 유효한 보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뭐라고 얘기냐면 서로 좀 돌아보고 챙겨줘라. 그리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는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살피고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도가 혼자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서서 서로 힘을 보태고 또 챙겨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또 싸움을 싸울 때는 같이 편들어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흔들리면요, 내 어깨를 내어주어서 얼른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지칠 때, 기운이 없을 때는요, 죽이라도 끓여서 좀 먹이라 그러고. 우리 전봉순 권사님이 목사님 엄청 아프다 그러니까 호박 좀 내려가지고 이거 답답한 걸로 죽 비슷한 거를 내려와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김영국 안수 집사님도 들에 자라는 막 여러 가지 막 독초 이런 것들 모아다가 약이라고 우기면서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먹긴 먹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공동체, 칭찬하는 공동체 이렇게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저녁에 청년들이 번개 모임을 했고요. 어제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또 고기를 구워먹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후원금을 5만 원씩 내겠다. 그냥 모이는 거 말고 번개 모임으로 모여서 뭐 고기 먹고 이럴 때마다 내가 5만 원씩 내겠다. 마음이 지금 듣고 흥분되시는 분들은 청년들 모일 때 한 돈만 원씩이라도 이게 후원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함께 자라고, 그래서 청년부가 이렇게 자랐을 때 교사도 되고, 그렇죠. 또 찬양단도 되고, 또 결혼해서 막 애도 낳고 막, 자기네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뛰놀았을 때 활기차지. 막 아파가지고 골골대면서 막 지팡이 짚고 막 세 발로 걸어다니면서 무슨 교회에 힘을 내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이 어쨌든 기운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도록 더 많은 지원과 또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1000배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흔들리던 믿음도 함께 있으면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돕고 또 서로 함께 강해져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현재적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미래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지나치게 막 아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움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보험이 잘 짜여 있어도 죽음 이후까지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보험입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지켜지는 믿음만 우리의 보험이고 그 보험으로 우리의 현재적 풍요와 미래적 안정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며 소망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는, 옆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엘림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풍요를 서로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부자 되시고 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크고 안전한 보험을 든 것 같아서 현재적 풍요를 보장하고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그 보장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보장인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흡족한 즐거움을 소망으로 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